오늘은 마태복음 5장 39절과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없이 너그러워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이 목사라는 분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물러나고 또 내년도 대선을 다시 실시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중임제로 해야 된다 등등.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주체 사상에 의해서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전국의 지금 목사님들이 격분해서 소속된 교단에서조차 제명을 하고자 지금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분을 지칭하기를 이분은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고 정치계로 나가시든지, 아니 정치계로 나가서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치계가 한없이 그 막말로 인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골에 은거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그렇게 권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분으로 막말로 인해서 아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방송 설교를 한 뒤로 하루에도 20명, 30명씩 계속 저하고 친구를 하자고 페이스북상에서 많은 분들이 친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를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이분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크리스찬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냥 공산당 빨갱이 하면서 막 저주와 막말로 이렇게 아주 SNS를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한테 축복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이 나라 목회자님들의 한심한 수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이기적인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너무나도 극심하게 교회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자칭 1200만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나안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이단들까지 포함하고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이 주변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방송을 또 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SNS상에서 저를 저주하고 저를 아마 막말로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SNS상에서 하지 말자는 주의고, 목사가 현직에 있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은 그야말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치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제 동료 목사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란다면 현직 목사직을 반납하고 정계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옳지, 교회를 이용하고 교단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모범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대래 망해가고 있는 한심한 지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는요,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꼭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사실 죽다 살아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게 됐지만, 제가 배운 성경, 제가 공부한 신학은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산상순부터 시작해서 순교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 몇 가지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얘기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러닥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 죽여버리고 아주 그야말로 정말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반성을 시키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오른뺨을 후려 갈기면 그 사람의 오른뺨을 한 대 때리고 왼뺨도 때리고 같이 복수를 해야,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야 그것이 구약의 복수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저는 그 사례를 맨발의 전도왕, 나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맨발로 십자가를 들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고 최춘선 목사님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은 김포에서 자기네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지주요 대부호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나셨는데 누가 이분의 가정을 사기를 쳐서 많은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 이분도 분이 치솟아 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처음에 이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주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의 그 엄청난 재산을 뺏어간 그 원수를 주님께서 혼을 내셔야 옳은 게 아니냐고, 그를 저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마음속으로 주님한테 항의라고 외쳐댔지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적하지 말고 송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송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법원에 가서 모든 송사를 다 취소하고,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 가져갔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주님이 처리하실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포기했다는 예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우리들에게 호소하셨던 그분의 비디오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안 우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최춘선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의 행적을 보고서는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어요. 이분도 원수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수를 보면 그냥 저 인간 정말 빨리 잘못해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저 인간 정말 망해버리든지 이렇게 저주를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사가 우리는 아주 그냥 그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 저들을 정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라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묵자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알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딱 거절하자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하도 많이 제가 설교에 예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생떼 같은 두 명의 아들을 자기 아들의 친구인 공산당 안동선이의 고발과 안동선이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안동선이는 여순 순천 반란 사건에 토벌군들이 들어왔을 때 붙잡혀가지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 손영환 목사님은 그 군대를 찾아가서 재판관들을 찾아가서 나는 얘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내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으로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 얘를 풀어줘라. 용서해라. 자, 재판관들도 또 군대의 그 무시무시한 군법회의의 재판관들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에 감동을 한 나머지 안동선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사랑했어요. 결국은 이 안동선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집사까지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 양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너 목회를 해라.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저지른 과거의 끔찍한 죄악을 생각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던 안동선 씨가 죽고 나서 그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소 목사님의 이 사랑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의 절천지 왼수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민족의 왼수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몽골 선교사를 엄청 정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능력껏 그를 도와서 그가 캠브리지에서 PhD까지 받게끔 제가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신인가 하는 무슨 드라마를 봤더니 야, 고려시대 말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시대 때 몽고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지 전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문화재가 파괴되고 정말 원수도 그런 끔찍한 원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그걸 미리 봤었다면 아마 이분을 그렇게 도왔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 몽골도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지금 그를 우리들이 원수라고 그래서 몽골에 선교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몽골에 선교 가고 있습니다. 일본요?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삼국시대부터 무수히 쳐들어왔고요. 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때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그 이후의 한일 합방과 그 일본이 저질렀던 죄악을 생각한다면 정말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 왼수 아닌가요? 중국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많이 침략을 했습니까? 예?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대원군 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세계가 이 나라에 와서 왕노릇을 하고 우리를 자기네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청일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다가 우리나라를 놓고 누가 먹느냐 놓고 싸우다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집단들이 우리 민족을 6.25 때 쳐들어와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 민족이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오늘날 전 세계 무역 대국 10위 안에 드는 무역 대국이요, 선진국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류의 선봉에 서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함이 전 세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북한을 공산도당이라고 빨갱이라고 욕을 하면서 빨갱이를 추종하고 종북 좌파들은 다 이 땅에서 몰아내고 죽여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는다면 다 북한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SNS상에서 널리고 셌습니다. 그들의 증오 저는 섬찟합니다. 과연 북한이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것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갚아줘야 될까요? 그들이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도 때리고 이겨야 되겠습니까? 증오와 또는 대립과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들이 잘못된 공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전국의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핏줄을 나는 동족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못 깨닫고 있지만 미국에 자본이 들어가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결국에 가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그날까지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동족으로 가슴에 품어 안아야지 그들을 원수라고 철천지 왼수라고 지금 죽이자고 그렇게 SNS상에서 증오와 막말을 퍼붓고 정말 목불인견의 그러한 사태로 끌고 가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금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들이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점점 예언자가 되고 자신들이 점점 사도가 되고 자신들이 점점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게 됩니다. 마구 비판을 해요. 남들을 마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마구 어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을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 악한 자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증오하고 원수에게 분노를 퍼부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리스어로는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perfect, 완벽하라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좋은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다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결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때서 부를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거, 딸 삼아주신 거, 양자 삼아주신 이 모든 은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란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랑의 권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자유는 있어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포들이 비록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쳐 죽여야 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는 품어 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한없이 너그러워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면 아마 우리 인류는 절멸했을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한없이 너그러워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한없이 너그러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뭘 잘해서 예수께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이러저러한 기회로 인해서 믿었던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뭘 잘난 척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즉 성화가 뭐예요?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도, 성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가련한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오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내일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죽는 그날에 숨을 꼴깍하고 숨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성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저 계속 노력해가는 죄인일 뿐이지 이 시간에 내가 죄가 없으니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저 죄와 사망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지옥의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정말로 가련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개찐 도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난용 난제란 말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나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나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사는 가련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못나고 항상 주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 자아로 나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랑 나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저주하지 맙시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랑, 주님 닮은 마음, 주님 닮은 그 한없는 너그러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결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벗어나고 우리가 분노와 또 증오와 남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정말 마음이 끝없이 너그러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